샬롬 기도회 설교 주제로 88번째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에요. 얼핏 보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교훈입니다. 3절 보실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바울의 평생 소원이 아파트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어놓은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딸들을 잘 키우는 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내 자녀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 강아지 밥그릇까지라도 차고 넘칩니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그러니까 내 아들 딸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주의 일을 게을리하고 아들 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면 하나님이 광주 청사교회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제가 딱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교회 출입문에서 삼지창을 들고 탁 이상한 놈 들어오면 찔러버린다 이러면서 있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 생명을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히 언급하면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네요.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본기가 뭐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동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자신이 젊은 청년 시절에 장로님들의 기도를 비판한 적이 있었대요.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 당신 교회 장로님들이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의 장막을 옮겨주세요. 레코드판처럼 우리로 말하면 남북통일을 이루어주세요. 남북통일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탐탁치 않게 생각했대요. 당시 소련이 붕괴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었으니까, 응답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철의 장막이 옮겨지게 하시고 소련이 붕괴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니까 속으로 아이고 좀 기도가 준비 없이 나온다. 그런데 철의 장막은 무너졌고 자신이 목사가 되어서 그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대요. 목회의 핵심이 뭡니까? 영혼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포기치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아주 그냥 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독한 인생 같아도 연약한 부인이 아버지 계속 기도하면 끝내 그 기도의 눈물을 받으시고 남편이 돌아옵니다. 지속하는 게 중요해. 계속하는 게 중요해. 기도를 계속하고,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도 왔다 갔다 하시면 역사가 안 일어나.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왔다 갔다 하셔. 목요일 날짜를 딱 찍으면 되는데 안 찍어 놓으니까 음에 급한 일정, 음에 골프, 음에
그래서 광주에 어떤 소문이 나야 돼요. 목요일 날은 골프 치면 계속 골프공이 옆으로만 간다더라. 이게 성하게 목요일 날은 무엇이 안 돼야? 그 이유는 마룻바닥 기도에 다 오라고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 목요일 오전에는 선봐도 틀어져 버려야. 왜냐? 기도회를 안 가서 그런가 비어야. 이런 좀 역사가. 그래서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래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내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하늘의 문을 여세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짓 주야.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 모여 기도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네요.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는 것도 어렵지만은 마귀가 역사해요. 갇힌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의 삶을 내려놓도록 합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전도하기가 쉬운데, 내가 지금 감옥에 쳐들어가 있을 때에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코로나가 뻥 터졌을 때 우리 아버지도 실려가고 어머니도 실려가고 장모님도 장인도 막 실려가는 거야. 빛골 요양병원으로 갑니다. 목표 의료원으로 갑니다. 막 실려갈 때, 야, 마음이 눌립니다. 눌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면 코로나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때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그때 마귀의 페이스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마귀의 그 작전을 무력화시켜버린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의 이유가 쫙 보이고 마귀가 이게 뭐지? 당황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렇지 됐다 이제 끝난다. 왜?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목회 그만할 거잖아요. 해본들 뭐다겠냐? 죽으라고 예배드렸더니 온 세상에 다 죽어버렸다. 끝나버렸다.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힘이 팍 나면서 마귀가 이게 뭐지? 마귀를 통곡시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오늘 함께 살피고 싶은 내용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게 옛날 붕사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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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요즘에는 아멘을 남발시키지 마세요. 억지로 아멘을 강요하지 마세요. 아멘은 삶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장난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봉사 목사님 막 자기가 고개만 움직여도 아멘 하라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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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이 막 어허이 어허이 막 이러면서 기침만 해도 아멘 하라 그래.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고사님들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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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다니까요. 그게 마음 열리는 시간이요. 강사랑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거지. 지금은 뭐다 오 계십니까? 장난하십니까?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해야 된다.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화창한 봄날에 한 남자가 뉴욕의 공원에서 불황자를 만났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은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편말을 목에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무디였는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동전 한 푼 주고 가야 되는데 지폐 하나 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한 남자가 불황자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불황자의 목에 걸고 있던 글씨를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글씨를 바꾼 순간부터 이상한 것이 느끼죠.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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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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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이 맹인은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엇이지? 방금 지나갔던 그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인가 우연인가 천사인가 어찌 이런 일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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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일까?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변화가? 근데 그 맹인은 볼 수 없었지만은 사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글귀를 Spring is coming soon, Spring is coming soon, but I can't see it. 바야흐로 봄은 오고 있으나 나는 볼 수가 없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그렇게 써져 있었던 글을 바야흐로 봄은 오고 있으나 나는 볼 수가 없답니다. 그 남자가 프랑스 시인 앙드레 볼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언어입니다. 언어. 이것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언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6절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린다. 누구든지와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금을 냄과 같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하면 누구든지와 대화를 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금이 절대적입니다. 일단 간이 맞지 않으면 음식을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싱거운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역겹습니다. 못 먹습니다. 짭짤한 음식 맛있습니다. 짭짤한 음식이 땡긴다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소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짠 게 짠 줄 모르고 먹는다. 내 몸이 소금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소금이 없으면 전해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현기증으로 쓰러져요. 쓰러진 인간한테 소금 먹이면 살아나요. 소금이 없으면 수분 조절이 안 돼요. 경험상 소금 거부하는 사람보다 소금을 팍팍 쳐서 짭짤하게 먹는 인간들이 오래 삽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싱겁게 먹는 인간도 싱겁지만은 조만간에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맛있다 할 때 그 음식은 짭짤해야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간이 맞지 아니하면 못 먹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인간의 삶의 소금은 절대적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게 소금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김치 같은 걸 먹지 않기 때문에 엄청 치즈에다가 빵에다가 소금을 이빠이 고봉으로, 이야 소금이 짜. 우리는 그렇게 빵에다 소금 찍어 먹는 일은 잘 안 하잖아요. 국에다 먹고 김치에다 먹고. 근데 그들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그들은 막 빵에다가 막 소금을 찍어가지고 막 소세지에다가 막 햄에다가 막 소금을 찍어서 먹습니다. 소금이 없는 곳에 염증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피를 한번 내가지고 빨아먹어 보세요. 싱거운가 짠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피를 째가지고 한번 빨아먹어 보시라고. 피가 싱거우면 당신 몸은 이미 병균 덩어리로 가득해요. 짭짤할 때 염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같은 말이다. 소금 맛 같은 말이다. 이건 정말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소금과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위로의 말, 지혜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소금 없으면 쓰러져 버리고 소금 없으면 죽어버리듯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은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설교할 때 아멘. 절대적이다. 이거 없으면 쓰러져 버린다.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어떤 확장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쪼그라들고 목회가 안 되고 어떤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자꾸 밀려오는 것은 소금이 없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이 말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부인이 멋집니다, 존중합니다, 최고입니다, 목사님 멋지십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듣고 내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있는 내 아들이 전화 왔는데요, 목사님 설교 듣고 온 세상에 고민이 풀렸다네요. 내 아는 친구한테 목사님 영상을 보내줬더니 설교 영상 듣고 머리 만성 두통 암덩어리가 쏟아졌다네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아멘의 말, 이런 것들이 없다면 목사도 존재할 수 없고 여러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지 못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은 말이 없어요. 주변을 보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도 입 주댕이가 방정 맞으면 전도 못합니다. 집안 식구 못 돌이킵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아무리 돌이 많고 학벌이 좋아도 부흥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목회자로서 이 부분의 훈련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소그룹의 리더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 좋은데 말 한 번 잘못하면 욱해서 뱉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은 말, 소금 없으면 현기증 나서 쓰러져 버리고, 소금 없으면 염증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 없으면, 격려의 말이 없으면 집안에 우울증이 가득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전부 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상해지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은 말을 듣지 못한 거죠. 남자들이 갈수록 매가리가 없어지고 이상해지는 것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듣지를 못한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할 줄은 알아요. 위기 중에 감사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할 줄 몰라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한계를 경험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공패 환난기가 끊임없어도 너는 낙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아멘입니다.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사람이 팍 쓰러졌다. 소금을 먹여야 돼요. 팍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옷도 예쁘게 입으셨고 오늘 점심시간에 밥도 식욕도 괜찮은데 어째 인생이 이렇게 늘 우울할까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을 듣지 못해서 그래. 부정적인 인간을 만나면 당신은 계속 죽습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만나서 카페에서 1시간만 차 더 마시면 당신은 영영 불구돼 버립니다.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끝이야. 그때 말씀의 자리로 오늘 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 세포는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팍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까지 3일 동안 31차 목회 컨퍼런스를 인도했습니다. 31차. 야, 신기하고 놀라워. 내가 어떤 일을 31번 했다니. 내게 상을 주고 싶어.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러는데 뭘 31번 갖고 그러냐고. 300번도 아니고. 글쎄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저는 30번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31번쯤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냥 내가 녹음기 틀어놓은 줄 알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31번째 하니까 다음번에는 이 유머가 나오겠구나. 오늘은 말을 좀 틀리게 하시대요. 돌려서 하시대요. 나중에 하시대요. 오늘은 좀 신선하시대요. 이 정도야. 그러니까 세미나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을 만나거나 교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기보다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려. 별로 만나본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문자 이렇게 보내도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네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이 차이라니까. 예하고 물결 표시를 예 목사님. 그 세미나 누구를 만나냐? 그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 이번에도 서울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잠깐 시간 좀 내달라 그래서 만났어요. 엄청 사이즈도 있으시고 목사님 좋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목동에서 왔습니다.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약학 교수입니다. 구약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신구약을 깨트르셨어요? 나는 그렇게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래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보긴 처음입니다. 제가 매우 교만한 사람인데 목사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세미나 한 대목 한 대목이 팍팍 꽂혀서 맨 앞자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목사님 이 시간만큼은 저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목사님의 고민 한 대목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목사님, 통합목회 컨퍼런스에 오셨으니 통합이라는 단어가, 연결이라는 단어가 응답 같네요. 제가 앞에 스토리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목사님 한참 동안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 감사해요. 이야, 감사해요. 야, 30일차까지 오니까 제 아들들도 아버지 오늘은 좀 짧아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 세미나 딱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왜 3일 동안 세미나 들은 거 우리 얼마나 힘드신 줄 알죠? 아버지 이야 모가지가 안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아파 죽겠네요. 개새끼야 저리 가. 아버지는 왜 욕하세요? 아내가 옷 받아주려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 여보 이사를 해야 되는데 붙박이장은 어떻게 할까? 나 지금 세미나하고 왔어. 근데 뭐라고? 붙박이장 어떻게 할까? 아무 말 안 해. 왜 말이 없네? 너 기분 나빴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쏟아내고 나면
무엇인가 좀 힘 빠진 상황 때, 야, 현기증이 좀 나고 몸이 어슬어슬거리고 약간 감기인가 바이러스인가 코로나인가 이런 느낌 들었을 때, 목사님, 제가 구약학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신구약을 깨트르셨어요? 이야, 사람들은 나보고 왜 욕하세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만 알거든.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욕은 확실히 알겠단 말이에요. 욕하세요. 왜 말을 그따위로 하세요? 그런데 욕을 하면서 했던 그 핵심 메시지를 깨뚫고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위로의 말이, 그 격려의 말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 우리 교인들은 심지어 왜 계속 하세요? 피곤하시다면서. 나한테 맨날 하는 말이 건강관리 잘하세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몸조심하면서 하세요. 어떻게 몸조심하면서 목회를 해? 신방 가서 좀 안 먹어버려. 이거 조미료 많이 들었죠? 안 먹습니다. 나 몸 관리 중입니다. 저는 조미료를 먹으면 당뇨 걸리거든요. 안 먹어요. 이래요? 어떻게 하면 건강 관리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운동 계속? 그럼 여러분 계속 운동하면 계속 건강하십니까 지금? 절대 운동하신 분은 죽지 마세요. 건강을 저한테 인정받으시려면. 아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지나면, 세미나 끝나고 나면 교인들은 만나기 싫어져. 안 들으니까, 모르지.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혼자 세미나 하다가 혼자 성질내고 혼자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혼자 일하다가 혼자 성질내고 혼자 죽어요. 사람들이 왜 죽었대? 일하다 죽었는가 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일 적게 하라 그랬잖아. 야, 근데 그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 서울 목동에서 오셨는데 그 목동은 대단하시더라고요. 교회 의사가 70명, 목사님 딸은 연세대 성악가를 나오셨는데 그 교회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대. 왜? 연세대 성악가는 아무것도 아니요. 뭐 쟁쟁해버리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세미나 여러 곳 들러서 여기 왔는데, 야, 답을 찾았네요. 야, 우리 교회 와서 답 찾은 분이 있다니, 저를 통해 답 찾은 분이 있다니, 이 세미나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확장은 계속되는 거죠. 많은 분이 제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컨퍼런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탈진하면, 제가 쓰러지면 그건 끝이지 않겠습니까? 동안 목회에 관하여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면 저는 달려갈 힘을 다시 공급받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막 분위기가 업이 되고 차 마시고 있는데 누가 뭔 말하면 분위기가 팍 가라앉아 버려. 혹시 여러분이 아니신가요? 특히 단체 공유방 같은 곳에 가다 누가 글 남기면 분위기 댓글이 쫙, 한참 글 달고 있다가 누가 뿡 뭘 올려, 분위기 끝, 소수 불가.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울증 환자는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살기 위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 먹고 있다면 그건 봐주세요. 욕도 했다가 혼자 웃었다가, 저 누군지 모르시죠? 누구예요? 그래 그거 냅둬야 돼. 그건 우울증 환자는, 조울증, 우울증. 근데 그게 아닌데 분위기 어떤 모임의 부회장이요, 분위기 어떻게 해야 돼? 부회장인데. 지도자는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한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 아주 현란해버립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계속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우리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은 말을 해라.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간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사회자는 간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이쪽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 소금 팍팍 살리고, 여기 소금 팍팍 살리고. 이게 진행자고 사회자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냐? 분위기가 꺼지는 곳에 소금을 팍팍 뿌려서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빛깔이 안 좋으면 소금을 탁탁 뿌려서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되라고 했더니 고춧가루가 있어요. 이 고춧가루가, 고춧가루 팍팍 뿌려버려. 그냥 이 후추 뿌려버려. 후추. 으악, 후추. 얘기를 행복하게 막 은혜 얘기 막 갑자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춧가루 착. 특히 여자분들 조심하세요. 여자분들은 참 이상하게, 물론 이제 그 느낌은 이해를 하지만은 중대한 얘기하면 그릇을 걷어쌌네. 따르다 이거 오사님 이거 치워불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또 옆에 누가 있다가 또 돌고 일어나네. 또 고춧가루 착, 후추 착, 분위기 싹. 중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잊어먹어버린다는 게. 이렇게 한참 하늘도 올라가는데 띠리 해가 나간다니까. 분위기 싹. 중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띠리 카톡 여보세요. 에이 전화를 받아보러 거기서 분위기 싹. 고춧가루 쫙. 아니 전화 온 것도 백이서 죽겠는데 거기서 여보세요. 고춧가루 쫙. 분위기 싹. 호주 팍팍. 중국집 사장님이 뭐요? 밥맛입니다. 소금 맛 내라 그랬더니 고춧가루 맛, 밥맛. 간을 맞출 줄 알아요. 저도 이제 여러 행사를 많이 하니까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화에 쏙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딴짓거리 하다가 전혀 흐름 못 파하고 있다가 쭉 들어왔는데 분위기 싹. 고춧가루 팍팍. 후추 팍팍. 다시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 격려자. 사탄의 별명은 참소자, 고발자. 이걸 내 수준으로 바꾸면 성령님이 소금이라면 사탄은 고춧가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고춧가루는 물러갈지어다. 태설교를 또 안 들은 사람은 또 우리가 이단 나왔다고 하겠네요. 고춧가루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응? 제가 섭선마귀, 니미마귀, 음란마귀 이걸 알려드렸는데 고춧가루 마귀를 처음 들어보셨죠? 이 고춧가루 마귀들이 있다니까. 이게 아주 분위기 못하. 이야,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전도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저 뒤쪽에 있는 성기중 집사님이라고. 야, 저분은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저분이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게 뭐냐면 전도의 특징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설명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데 믿게 하는 것은 설명으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 하죠? 증거를 대봐 믿을게. 증거를 대봐 믿을게. 야, 증거는 네 생긴 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셔. 네 얼굴을 봐라. 너 그 얼굴로 결혼한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네 아들 딸들만 봐도 그 증거야. 너 같은 놈한테 어디 그런 놈이 나왔다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놈아. 꽃만 봐도, 아니 인간이 물값을 들이면 이런 색깔이 나올까요? 증거는 넘쳐나는 거야. 네가 짐승만 살펴도 하나님 살아계셔. 물고기만 똑바로 키워도 하나님 살아계셔. 네가 바다에 한번
들어갔다만 나와 하나님 살아계셔. 하늘만 한번 봐봐라. 이야, 비행기 뜨는 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 심지어 나는 팩스가 들어온 건 하나님 살아계셔. 미국에서 종이를 넣는데 종이가 어떻게 나와 여기서 또. 나는 손톱을 자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셔. 누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 맞게 조그만 손톱 안으로 잘라도 손가락이 아파. 이거 없으면 무거운 거 못 집어. 풀 몸매 씀벅씀벅거려서, 씀벅씀벅이란 말을 어떻게 서울 사람들이 할까이. 씀벅씀벅, 느낌이 팍팍 오잖아요. 여기 딱 상처가 났는데 거기다가 빨간 약을 바르면 씀벅씀벅, 씀벅씀벅, 세포가 움직이는 씀벅씀벅. 그런데 증거를 대봐. 증거 1000개를 대도 너는 못 믿어. 왜? 성령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줘야 돼. 증거를 대려 그러면 아니, 믿어지면 와라. 그러면 내가 추가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하느냐? 선포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교회 나와라. 그럼 마음 고친다. 뭐 자녀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상담학적으로 뭐 저쩌고 우리 교회 아버니까 설명만이 아닌가. 전도 못한 사람이야. 아야, 너 우리 교회 보자. 기도 받아. 끝나본다. 수요일날 와. 저 양반은 아무나 만나도 귀신에게 붙들려 있네. 귀신 떼어쓰겠다 너. 이런 식이요. 갑자기 병원 이사장님이랑 께 저분이. 근데 만나는 사람이 주로 회장 뭐 이런 분들인데 뭐 설명을 막 우리 교회 뭐 의학적으로 요즘에 안수를 많이 하면 기가 나와가지고 세포가 이래서 뭐 설명하려고 그러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아야, 너 귀신이 큰 놈 붙었다. 너 그 귀신 큰 놈 떼야 되는데 기도를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돼. 큰 종이 따로 있다. 그분한테 가서 기도 받아라. 너 귀신 떼야 된다. 네 주변에 있는 놈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다. 거의. 그 만나면 너는 마귀 유혹받아.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너무 심해. 근데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성령 역사니까 먹힌다니까. 의학적으로 뭐 안수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기가 나와서 안 받은 것보다 받은 게 낫다. 이런 설명으로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분이 참 감사하게 그래도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아니야. 얼굴이 잘생겨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복음 전도자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야. 말이야 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 뭔지를 알고 탁 찔러버리는 거야. 그 사람은 할 거 다 알아. 근데 불안함이 있어. 아야, 귀신이 큰 놈 붙었다. 너 헌금 좀 해야 쓰겠다. 헌금을 하면 좋아야, 헌금을 하면 구제헌금으로 쓰고 우리 목사님은 좋은 사람 많이 도와주고야 뭐 저쪽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설명한다고 당신 설명할수록 더 안 돼.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설명할수록 더 악영향이 일어나더라고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설명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어. 내가 설명하려고 할 때 소금으로 맛을 침과 같은 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 뭔지를 탁 찔러버리는 거예요.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 자리에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이거 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축사하러 왔으면 축사를 멋지게 해야 돼.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시간 관계상 나는 그냥 인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사비를 얼마나 드렸는데 지금.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 거기 교계에 맞게 탁 축사를 하고 가야지. 간을 쳐야지. 간을. 행사가 지루하든 말든 적재적소에 던질 말이 나오면 행사가 살아나고 임직받는 사람이 힘을 얻고 담임 목사님도 그번 기회에 아주 좋아지고, 축사도 축사, 권면도 축사, 설교도 축사, 설교도 설교, 축사도 설교, 권면도 설교, 인사도 설교, 강고도 설교. 설교 한 17편 들어. 설교를 17편. 축사면 축사만, 권면은 권면. 권면이 뭔지를 알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야, 오늘 설교가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맞아버렸네.
야, 오늘 설교를 정말 잘하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분위기에 우리 교회 딱 맞게 딱 짚어주는 거 진짜 설교를 잘하네. 시간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제대로 맞는 말만 하면 그건 지루 안 해. 그 엉뚱한 소리 뿡뿡하고 1시간 반 써버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무조건 길다고 나쁜 게 아니지. 기도가 길어도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기도가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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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메 1시간 가버렸네 이래. 쓸데없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기도할 때부터 기도합시다 말할 사람 기도하러 그냥 기도만 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모르냐 기도 순서니 지금? 그러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혼자. 그것도 설교하기 기도하기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성구를 또 대. 너 누구한테 그거 말하는 거냐? 나들으라고 한 소리냐? 기도만 하란 말이야. 기도만. 성구를 못하는데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기도 들어가. 몰라가는 그 어디서 배우는 거? 그게 아주 익숙하더라고 다. 기도가 길다고 성질 난 게 아니야. 엉뚱한 소리 하니까 눈 뜰 수는 없고 나갈 수는 없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분위기 딱 그 사람 나오면 죽어버렸네. 분위기 팍 꺼져버려. 말로 살리는 사람. 신자는 말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말로 간 맞추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로 간을 맞춰라. 전도하고 싶은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딱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요 탁 찔러버린다고요. 뭘 알고 있는지를 알고 탁 찔러버려. 거기에 탁 들어와. 어떤 사람은 뭔 카페에서 날마다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얘기를 들어주고 혼자 울고 들어주고 혼자 울고 끝내 못 돌이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찔러버리는 말. 아니 설교가 어렵다면 뭐가 어렵답니까? 아니 설교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새로운 걸 가르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본문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설교라는 게 뭐가 어렵어요? 여러분에게 맞게 우리 오늘 공동체에 맞게 오늘 이 자리에 맞게 이 소금으로 맛을 내가 같이 찌르지 못하면 이 설교는 허공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연구소 이름이 성경적이면서 적용적인 B&A 비브리칼 어플리케이블 성경적이면서 적용적인 설교. 소금을 마음껏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 언제 기회가 옵니다. 그 오늘 기도하게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행우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씨알도 안 먹히고 아주 가능성이 없는데 다시 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딱 기회가 왔어. 드디어 이때 소금으로 팍 잡아야 돼. 청빙 받아 왔으면 청빙 설교에 소금을 팍 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옹고가 날아가 버렸다는 둥, 그때 감기 몸살이 왔다는 둥, 어쩔 수가 없었다는 둥 아닌 거잖아요. 계속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담임 목사 되기를 원하면 계속 기도. 담임 목사 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청사교회 부목사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담임 목사 기회를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줄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딱 왔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 교회에 맞게 설교를 쫙. 청빙 오케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대박 인기를 누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유머가 팍 터질 것입니다. 유머도요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 놓치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썰렁해버립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김지성 목사님 설교 지도해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진 게 김지성 목사님이에요. 딱 생긴 것이 강남이야. 그런데 입을 벌리면 전라도야. 에메 저기 에브린니 제스카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앞으로 당신은 개그 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의 이미지가 다 바닥 이미지가 아니라 고풍스럽다. 당신이 앞으로 만들어낼 이미지는 눈물과 감동을 주는 설교자가 돼봐라. 바닥은 나만 할게. 나는 처음부터 바닥이니까, 나는 시장통이니까 나 흉내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에 맞게 설교를 지도해 줬어요. 본인이 공감을 해. 무리하게 웃기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나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상하 목사님은 평상시 하는 말투나 강단에서 하는 말투나 너무 차이가 없어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을 때는 편하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 쉬어야 되는데 돈 많은 쉬어라 아닙니다. 자기 쉬어라 아닙니다. 많이 배운 쉬어라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쉬어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공동체 쉬어 대박 있게 누릴 것입니다. 이러시는 말하면 10분 지나면 어째 저런다냐. 이상하 목사도 지 설교자가 되면 다 그래도 양복 제일 깨끗한 놈이 입고 오고 머리도 힘주고 오는데 워낙 얼굴이 까매서 평상시 모습이나 갖고 온 모습에 차이가 없어. 그런데 그 모습이나 이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인위적인 조미료를 팍팍 치면 한 번은 맛있어도 계속은 못 먹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옷을 입고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을 얘기를 많이 했더니 무리해서 이제 대화 중에 아무 말도 안 하면 쌍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직분자들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마라. 내가 너랑 밥 먹고 싶어 밥 먹은 줄 아냐. 네 얘기 듣고 싶어서 밥 먹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도 부담을 느끼나 봐. 그래갖고 무리한 개그를 치고 무리하게 대화에 끼어들어 고춧가루 팍팍.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하는데 때로는 들어주는 사람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들어주는데, 나는 우리 장영래 목사님하고 김을선 목사님, 저 한빛교회 부목사님들이신데 나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 부목사들보다 한빛교회 저 부목사님 두 분을 만나면 더 좋아. 또 근데 아마 문희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데리고 가서 살아라 이럴지 몰라. 피차가 안에서 만족은 없는데 저분 특징은 뭐냐면 항상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 이 장현대 목사님 보면 어떨 때 보면 누님 같았다가 어떨 때 보면 고모님 같았다가 목사님이란 느낌보다는 김을선 목사님 내가 보자마자 을섭이 형 같아. 이름도 을섭이 형. 우리 교회도 수섭이가 있는데 하여튼 섭이 들어가면 형님이 수섭이 형, 을섭이 형. 설교도 형같이 하더라고. 편안하게.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주는데 위로가 돼.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이제부터 소금으로 맛을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 점심시간에 말할 때 막 노더라도 막 소금 치자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할 말이 없으면 잘 들어주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진짜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거야. 그 말하는 사람이 알아.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혹시 내가 고춧가루 같은 말을 뿌려서 영혼 구원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우리 교회 고춧가루 같은 인생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누가 되지는 않은지, 목사 입장에서도 설교는 잘했는데 그냥 재밌으라고 한 말이 고춧가루가 되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피차간에 돌아보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하자.
그런 말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인공이 되자.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박수하시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자라게 서로 믿고 살아가는 교회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붉은 돌 위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배